진정으로 승리한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는 왜 그렇게 강할까요? 그 나라는 왜 그렇게 주변의 모든 원수들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 승리했을까요? 그 나라는 정말로 강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첫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특별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국민, 곧 백성으로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탁월함,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확신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의 나라, 이 나라의 왕 때문에 혹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훌륭한지 백성을 위해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얼마나 인격 있고 품이 있으며 모두가 정말 부지런합니다. 이 나라에는 나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모두 정말 뛰어납니다. 모두가 서로 돕고 사랑하는데 능숙합니다.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 뭉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참으로 풍요롭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니 정말 풍성하고 넉넉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자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국민들은 스스로 매우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매우 만족하고 특별한 자부심도 느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됩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나라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영원히 지속되며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능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계속 발전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이런 나라와 이런 국민은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 이 영원한 나라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나라는 계속적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이 귀한 진리를 확인해 보십시다.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인 우리, 즉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살아내지도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아직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형제자매들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구원 혹은 구원의 의미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범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으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통해 매일 천국의 참된 생명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영역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분의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그리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순종하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이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아주 분명하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혼자만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몸을 세우셨으며 그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고 그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통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함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함은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탁월함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서신은 1장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지가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생명의 관계가 이 땅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이 세상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적국이 계속해서 전쟁을 도발합니다. 그들의 국경에서는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주 큰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경 분쟁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이 국경은 바로 이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지역이 자기네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부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예를 들어 태국과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이 국경 분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 세상 뒤에 있는 사탄의 나라의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할까요? 원수의 나라에 침범당하거나 위협받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이 매우 간절하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보통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당부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자리에서 그는 이미 1장부터 편지를 써왔고 전체 서신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한 부류를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녀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치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안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 된 분들, 그리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child는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어른들은 성인으로, 가정에서는 거의 그렇습니다. 이 나이대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수십 살 된 어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대략 17, 18살쯤입니다. 그 나이대에는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12절과 14절의 어린아이들이 서로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래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한 가정에는 아버지, 즉 어른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린 자녀, 청소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고 교회의 구성원, 형제, 자매들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호칭하며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의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압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신분을 확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자들은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 1장과 2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시겠습니까? 가장 큰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기쁨은 나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짊어지는 가장 무거운 짐은, 가장 힘든 것은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
남편이나 아내, 자녀로서도 사회 속에서의 역할도 당신이 하는 일에서 실수를 했을 때,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가질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이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죄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확신과 갈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어렵게 완전히 주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스스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럴 때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보세요. 죄인은 죄에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자유를 누립니다.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관계를 온전히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에서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잠도 잘 자게 됩니다. 잘 먹고 모든 관계도 아주 아름답게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자녀가 빨리 자라지 않겠습니까? 정말 빨리, 아주 빨리 자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이렇게 해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문제, 내 죄, 내 오래된 습관이 너를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에 묶이고 눌리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신자들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그분의 이름 자체가 신실함입니다. 그분은 곧 의로움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용서받았음으로 인해 기쁨, 감사함, 감동,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 기쁨으로 가득 찰 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유, 나는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며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일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의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인도받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 원수들 앞에서 저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제 잔이 넘치게 하셨으니 제 평생 동안 주님, 이것이 그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보세요. 목자와 양의 이런 관계는 이것은 생명의 관계이며 온전히 그 생명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여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그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내 복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그리고 그분의 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토록 주의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경험, 이런 깨달음을 당신의 온 삶을 다해 경험하며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하나님 자신을 얻게 됩니다. 안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한 지식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편에서 이 13편에서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생명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자 만족입니다. 교회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은 이런 분들에게 인도받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곧 영생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배로 여깁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분을 알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로 그분을 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곧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분 자신의 참된 생명, 온전히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생명에서 비롯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알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이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 함께 이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백성만이, 그들만이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상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다니엘이 한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들 역시 그 당시 청소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몇몇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그때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죄인의 신분과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을 아는 것,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한 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세와 능력, 그리고 승리를 누립니다.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서를 통해 영적 전쟁을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지 여기서 설명합니다. 악한 자는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든 당신을 공격하거나 원수가 되더라도 그는 악한 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악한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이 세상 뒤에서, 이 세상을 통해 나를 시험하고 나를 공격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이며 어둠의 세상에 속해서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육신의 힘으로는 이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면 싸울 수 있지만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당신을 잘 알고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압니다. 당신 안에 어떤 귀신이 있는지도 압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약점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쉽게 힘들어하고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갑옷을 입을 때 이미 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이미 악한 자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60세, 70세가 되어 싸웁니까? 젊은이들이 싸웁니다. 그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꺼내어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 알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곧 내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이 세상과 악한 자를 이기셨습니다. 이건 내가 혼자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승리도 받아들여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승리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과 싸우기 전에 우리는 이미 무엇을 가진 걸까요? 승리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그분의 이 승리의 생명은 성령을 통해 매일 기꺼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담대하게 행하며 그 담대한 행동은 반드시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양쪽이 싸우기 전에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오늘 너는 끝났어. 나는 반드시 이길 거야. 그의 눈빛에서, 그의 태도에서 이미 전투의 기세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싸우기 전 그의 눈빛은 그의 태도에서 이미 드러냅니다.
약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이미 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권투 시합을 할 때 두 사람이 정식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서로 눈싸움부터 합니다. 한쪽이 먼저 눈빛이 약해지면 그럼 지는 겁니다. 물론 꼭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분의 완전한 승리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승리하시는 분, 만군의 여호와, 그 군대의 대장,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하게 원수를 이기셨고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살아계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싸우십니다. 이 싸움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를 보십시오. 그는 노인처럼 허리를 굽히거나 풀이 죽은 모습으로 걷지 않습니다. 또는 힘없이 걷지도 않습니다. 든든하고 힘이 넘치며 강인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의 승리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12절과 13절에서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쓰고 있다는 현재 시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현재 시제입니다. 마치 14절과도 같습니다. 마치 시간이 조금 흐른 뒤인 것 같이 여러분이 이 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라며 확인하듯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런 축복과 생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승리를, 천국의 풍성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어렵냐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자신의 힘만 여러분의 경건함이나 열정만으로는, 여러분의 노력만으로는 정말 어렵고 부담이 큽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천국의 탁월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의 탁월함, 어떻게 드러날까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며 감동을 주십니다. 끊임없이 인도하심에 우리는 그분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분께 집중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열정을 쏟아도 마찬가지보세요.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며 애썼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수한 기쁨이 정말 있을까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있을까요? 그런 승리하는 천국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복음을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구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며 내 힘으로 섬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확증해 주시려는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와 영광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영접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분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속해서 그분을 확신하고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순수한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교제할 때 그분의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삶에서 나도 이 땅에서 너희와 같이 심지어 너희보다 더 힘든 도전의 환경 속에서도 하늘나라 참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하며 자신감과 담대함이 넘치는 그런 생명으로 산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한다.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육신에 얽매이지 않는 이런 완성된 생명을 오늘 너에게 드러냈는데 너는 이런 생명이 좋은가? 좋다면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는 가지다. 믿음이 있고 성령이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시해 주실 것이다. 이 생명, 이 성령이 내 생명을 계속해서 너에게 공급할 것이다. 너는 나와 이런 생명에 아멘만 하면 된다. 그저 단순하게 아멘하라. 이 천국, 이것이 내 생명이다. 너희에게도 이것이 진실하다. 내게도 진실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확실히 하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썼다. 너희 죄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어른이나 목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너희가 다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마 4, 5살, 5살 정도의 아주 어린 아이들일 겁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어리석었고 아이처럼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여기고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은 늘 사탄에게 시달렸습니다.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버렸죠. 우리도 예전에는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사탄에게 속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비단 어린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죄인이기에 모두 이 세상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육체의 욕망들, 눈으로 보는 욕망, 결국 다들 좋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영화 보는 것이라든지, 어쨌든 이 세상은 우리 마치 장난감처럼 우리도 예전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세상의 장난감들을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세상보다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까요. 세상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되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원래 세상에 있을 때 어린아이였기에 말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디에서 성장합니까? 사랑 안에서, 바로 이 사랑의 생명 안에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생명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생명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의 생명을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얼마나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당신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그래도 당신은 그분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예전에는 세상에 있었을 때 하지만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왜 계속 그 장난감을 붙잡고 있을까요? 그건 부모님이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오셨어요. 얘야, 우리 밖에 나가자. 내가 너랑 놀이공원에 같이 갈게. 내가 너랑 수영장에 가서 놀아줄게. 안 돼, 안 돼. 나는 이 장난감을 꼭 가지고 놀 거야. 아빠는 필요 없어. 나는 이 장난감이 좋아.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지요. 아이는 아빠를 더 좋아합니다. 아빠랑 노는 걸 더 좋아하지요. 장난감보다 아빠랑 노는 게 더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 여러분이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세상에 장난감들과 놀았습니다. 아빠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장난감만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에게 잡혀 있었지만 아빠가 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왔단다. 나랑 같이 놀래?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단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알아. 네가 제일 행복해하는 게 뭔지 내가 알아. 내가 데리고 나갈게. 아이는 너무 좋아합니다. 모든 장난감을 내버리고 바로 아빠를 따라갑니다. 아빠 손을 꼭 잡고 갑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아빠 정말 최고예요. 정말 멋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답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까지도 아빠,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4, 5살 된 아이들도 아버지의 말씀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어도 좋아하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과 공동체 안에 계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정말 안전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이 공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세상 장난감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은 없습니다. 이런 생명이, 이런 가정이, 이런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영광입니다. 원수도 악한 자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도 이 공간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그분을 영접한다는, 그분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분의 생명, 영광, 사랑, 그분의 승리, 강함, 겸손, 이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에 이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함께 누리며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사역이 그렇게 컸던 이유는 그토록 큰 영향력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평생의 추구는 바로 이 갈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알고 있나요? 당신은 이렇게 그분을 사랑하고 갈망하나요? 계속해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당신은 끊임없이 그분께 아멘으로 화답하나요? 다윗처럼 이런 경험을 하셨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그분은 정말로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은 얼마나 진실하시고 소중하신지요. 당신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에는 어떤 부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 곧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이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가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강하다는 것은 곧 너희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싸움이 끝난 후 계속해서 굳건히 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고난의 날에도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에겐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승리 이후에도 강하다는 것은 이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수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가 강하다는 것은 네가 승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갑옷을 입으십시오. 환난의 날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마귀를 물리쳤고 그 결과 승리했습니다. 그런 후 여전히 굳건히 설 수. 싸움에서 겨우 이기긴 했지만 나 역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원수가 다시 맹렬하게 공격해 올 때 그때는 더 이상 일어나 싸울 수 없습니다. 더는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힘만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 싸웠다면 분명히 쓰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께 순종하며 아멘할 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교제합니다. 아버지 그분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백성은 담대하게 행하며 강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 마지막 요약에서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의 언약궤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원수에게 빼앗기기 전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설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싸울 때마다 항상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정말로 든든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약궤란 무엇일까요? 그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임재, 그리고 승리를 늘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내 말씀이 있다. 내 말을 지킨다. 그 사람을 아버지께서 반드시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에게로 갈 것이다. 그와 함께 머물 것이다. 누가 하나님 자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곧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신다. 또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악한 자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철저히 패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곳에는 참된 사랑이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이깁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사랑과 미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집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길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인해야 할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당신은 이런 나라에 속해 있나요?
당신은 이런 몸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나요? 당신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